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역대상하 42번째 신앙의 회복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하면은 이제 역대상하로 나누는 말씀을 마무리를 지을까 이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상하를 마무리를 하면서 어디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까? 우리가 이제 역대상하를 마치고 역대상하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어떻게 회복하고 부흥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그 중에 핵심이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먼저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자국어로 복음이 먼저 선포된 민족이 대한민국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즉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강력한 부흥의 도화선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불타오르기 전에 이 땅에는 무엇이 흐르게 되었냐 하면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박해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을 중심해서 18세기부터 어떻게 오늘날까지 7차 대부흥, 대각성이라는 부르는 그런 부흥의 운동을 살펴보았고, 거기서도 맥이 두 가지인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시대에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은 참 볼 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만을 봤죠.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왈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말씀에 대한 굶주림들이 일어났고 또 구교와 신교가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맥은 똑같은 것을 담고 있죠. 하나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 즉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수많은 나라에서 먼저 회복된 것은 뭐냐 하면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됨으로 인해서 부흥의 또 다른 어떤 이런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젖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을까라고 할 때 먼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 하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2 제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불렀는가? 제가 늘 그런 부분들을 나눌 때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어둡고 가장 피폐하고 가장 멍해가 있고 가장 살기 어려웠던 그래서 정말 더 철저하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고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그 땅, 그 땅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의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로 부를 때 어느 지역 사람들을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단순히 3분의 2 이상을 갈릴리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예루살렘보다 더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운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의의 싸움을 싸우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좁은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려고 하며 또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한 12제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중에 가장 리얼하게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을까요? 그 나무 밑에서 율법책을 읽고 있었던 한 제자, 뭐 이런 면모를 볼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율법 즉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까? 이건 이제 오늘도 뭐 살짝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시간 가봐야 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메시대 찾는 사람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름이 성결한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니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함께 사역했고 파송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학습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라고 했을 때 스바냐, 스가랴.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 이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개혁이 된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말라기는 선지자였다. 근데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또다시 경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 돌아오고 나서 성전이 재건된 지 돌아온 것 합치면 100년이고 성전 재건되면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신앙과 사상에 젖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참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질인가요? 기질인가요? 습성인가요? 본능인가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리라고 하는 영광은 임하지 않고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광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광이 임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부흥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과연 그 8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젖과 꿀이 흐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뭐 에스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럼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혁이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동하지, 순종하지, 살지 않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회복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순종할 때,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적이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왔어요.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광이 회복돼서 땅이 회복돼서, 그쵸, 번영하는 부흥하는 이런 솔로몬 때의 영광을 마치 누릴 것처럼 생각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쵸?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던 오해 8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요.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느꼈다는 거예요? 안 느꼈다는 거예요? 안 느꼈다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재주가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1장 7절, 어떻게 주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온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7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장 7절,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3장 8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고 타락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었을까요? 그게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땅이 번성되고 부흥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평온함을 그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함은 내가 욕망을 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평안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보다 먼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내가 살만하면, 내가 배부르면, 내가 형통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건강하면, 자녀가 잘 되면, 내 아픈 것이 나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잘 되면, 그냥 뭐든지 그냥 무조건 잘 되면, 그때요. 어쩌면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서로 부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회의적 사고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밝히며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들은 형식적 율법주의자로 전락해 버리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진 것을 스스로 운물한 개구리처럼, 아니면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뜨끈뜨끈해지는 온도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삶아지고 있구나. 뛰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될 생각, 개혁되어져야 할 생각, 회개해야 할 생각, 돌이켜야 할 생각을 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환난과 괴로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지면 그때 뭘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다 잊어버렸으니까, 뺏겼으니까 남은 게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뭘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로 가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걸 허락하셨나요? 그렇죠.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그럼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똑같이 사사시대처럼 된 거죠.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라는 시대. 근데 400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데 무엇도 없었어요. 그렇죠? 징치함도 없었고 축복도 없었던 시대. 그저 그냥 뭐랄까 이런 표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연명한다? 그러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은 자들이. 여러분 400년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년 전에는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200년 침묵 20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침묵 10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있었다가 전 답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가 답입니다. 내가 아니거나 내가 모르거나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다 라고도 약속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왜 내가 2025년도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말씀의 젖어짐이 내 삶에 사무치게 사모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이런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거 해야만 되는 거로구나.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해야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말씀을 젖어지도록 계속 말씀 가운데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린 채, 공의로운 통치를 받는 것도 잃어버린 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멀리하면서 그들은 그냥 그들이 생각나는 대로 1장 6절 하나님 멸시하고 1장 7절 하나님을 더럽히고 2장 17절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그냥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애써 외면하면서 저거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 거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잖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그렇게 들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신명기 28장, 29장, 30장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읽어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안 읽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28장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장의 주제가 뭘까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28장이라는 거예요. 복이 커요? 저주가 커요? 복이 큽니다. 저주의 가지수가 많은 것입니다. 네, 안 읽으셨군요.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괴롭히는 거.
자, 29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주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또다시 어떻게 언약을 세웠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살펴볼 거고요. 자, 30장까지를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복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15절부터 좀 더 나누게 나눌 건데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놓아둔 시대다? 저는 신명기 30장 15절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생명과 복도 있고 사망과 화도 있다. 너 오늘날 선택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와 똑같을까요? 초이스라고 그러죠. 선택. 네가 늘 매일매일 선택해야 한다 이거예요. 야, 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선택해야 돼. 그건 너에게 달려 있어. 난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난 너를 믿어. 난 널 신뢰해. 난 네가 이길 거라고 믿어. 넌 내 말에 순종할 거라고 나는 너를 기대하고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달렸다.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거 너만이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은 네가 만드는 거야. 네가 날 선택하잖아. 그럼 난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근데 네가 날 선택하지 않잖아. 그럼 나는 너에게 생명은 줄 수 없어. 복도 줄 수 없어. 생명 줄 수 없다면은 죽음이고 복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저주지 뭐.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나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는 하루를 살았을까요? 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명기를 짧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쓰는 하나님의 율법서가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와 신시대가 나누어지는 거죠. 이제 구시대는 출애굽한 시대에 20세에서 계수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60만. 그다음에 신세대라고 하는 것이 20대 미만으로서 다시 그 자라났고 또 태어난 제 3세대를 일컬어서 신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에게 쭉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결국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쓰면서 1장에서 4장 신명기 다시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것을 추억하게 만듭니다. 야, 내가 이렇게 출애굽했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멸절됐어.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너도 그렇게 하잖아. 난 2번도 3번도 4번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은 면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만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인자와 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너무 인자만 좋아해요. 사랑의 하나님, 궁연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어버려요. 그래서 엄마는 왜 그래? 그러면 왜 날 낳았어? 뭐 이러면서 덤빌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엄마는 늘 인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말을 수긍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나는 엄마란다. 엄마에게는 너를 무한적으로 사랑해줘야 할 책임도 있지만 엄마에게는 너를 바른 길로 교육해야 할 책임도 있어. 넌 지금 내가 사랑할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를 바르게 교육해야 할 부분은 네가 잠깐 잊어버린 것 같다.
학교다 놓고 왔니? 집에 올 때 차에다 놓고 내렸어? 야, 다시 갔다 와. 야, 그거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소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을 가끔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보여주는 게 무엇이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처음에는 테바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말씀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를 세페르 토카호트라고 불렀습니다. 책망의 책이다. 책망하다. 그래서 신명기는 책망하는 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는 어쩌면 굉장한 축복이 많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핵심이 어떤 사람들은 뜨끔해가지고 무엇이 더 크게 보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유대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 랍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책망의 책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하면서 책망의 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신의 하토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율법의 복사본, 율법의 축약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율법의 복사본이야. 이건 율법을 다시 축약해 놓은 책이야. 또 랍비들이 또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인 역이 번역이 되면서 아예 신명기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이렇게 부르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튜테로 노미온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율법의 반복이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율법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오늘날은 튜테로 노미온 이렇게 히브리어로 부르기로 그냥 합의가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신명기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 그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책이 신명기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자세하게 알려면 어느 것을 읽어야 할까요? 그렇죠. 신명기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참 1세대들 너무 안타깝죠.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나에서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뒤돌아서서 40년, 정확히는 성경에는 38년으로 나오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계수된 60만 명이 전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수되지 않은 여자들과 노인들도 다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만 60만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20세와 그 강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이제 다시 이 신명기서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순종과 원망, 즉 욕심과 자아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한번 5장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준비됐나요? 신명기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나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게 기본 바탕이고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 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톤의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죠.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똑같은 거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하심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한으로 반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하고 있어. 그러므로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신명기 즉 모세 오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젖어지면 젖어질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사랑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되기까지 결국 이 민족 가운데 무엇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거 종교 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왈도를 비롯하여 중세시대부터 종교 개혁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고 믿음이 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뭘 할 수밖에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하,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하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대로 뼛속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평생을 그 길을 순교하기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갔던 사람들이 개혁적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3절 시작.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때를 따라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늘 가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요? 안 사랑하는 건가죠?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잖아요. 예, 똑같이 구름 지나가는데 그 땅에는 안 내릴 수 있어요. 땅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추수할 때 보면 알아요. 이웃집 논과 우리 논이 다른 걸, 이웃집 밭과 우리 집 밭이 다른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예. 어제 이쪽은 비가 많이 왔는데 서쪽은 비가 거의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날씨만 흐리고. 똑같이 비 오는 줄 알았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함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2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할렐루야. 25절 마지막 부분,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무엇하면 우리가 지켜 행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약속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30장 볼까요? 30장. 30장 16절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전제로 하나님은 입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 계명, 법도, 규례는 사랑을 전제로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은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악법이 아니에요. 욕망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악법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법이 어떤 법을 전제로 한다고요? 사랑을 전제로 한다.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요. 예.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먼저일까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제로 한 법을 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뼈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7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야, 너는 성민이 돼야 돼. 성민이 될 걸 기대하고 있어요. 옆에다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놓고요. 26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26장 이제 19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민, 거룩한 백성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하냐?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기대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시고 난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이스라엘은 성민이다. 난 내가 거룩하길 원한다.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민족, 방언, 백성 가운데 요구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도 거룩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갔으니까요. 미국도 거룩해야 합니다. 한국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복음 먼저 들어갔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 들어갔어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소련,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연방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거룩한가요? 여러분, 이슬람 복음이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 땅에 거룩이 있는가요? 교회 안에 거룩이 존재하고 있는가? 성도들 중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성민이냐는 거예요. 성민교회는 있습니다. 이름도 성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제가 출애굽기 19장을 다루면서 늘 뼈대처럼 다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룩한, 그렇죠? 백성에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했다가 그를 출애굽시켜서 그를 끄집어내서 그를 데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즌이라고 하냐 하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 어떤 문화에도 뭐 하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잖아요. 왜 섞이지 않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애굽이 싫어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양치는 거요. 애굽은 양치는 걸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증스럽게, 그냥 아주 잡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타. 그래가지고 접근을 안 하는 거야,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야,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쳐, 저 허허 벌판. 근데 거기 가만히 그러니까 옥토예요, 옥토, 녹초, 녹지대요. 풀은 풀밭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가증스럽게 여기니까요. 예. 그들을 양을 치는 것을. 그러니까 혼합 문화가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400년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걸 재앙을 내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는 거죠. 만약에 고센 땅에도 그런 우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땅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건지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섬기는 우상은 건지한데 하나님이 가만 놔뒀어, 봐줬어. 이러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금방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고센 땅은 그런 구별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에는 이방 문화가 안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구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별요.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스스로 지켜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성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장 9절 볼까요? 물론 이게 문맥으로 봐야 되지만 하여간 9절 하나 더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별하고 복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민이 되라고요. 그래서 그를 구별하는 이유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성결한 교회가 성결한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성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전제로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제 신명기 앞으로 6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럼 과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6장 14절 15절 두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면에 있는 동서남북 그 어떤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여야 할까? 내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내 삶의 주권, 전부입니다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낼 수 있는 사람들. 7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제 혼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갑자기 그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문맥으로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주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8장 19절, 18절, 19절 볼까요? 8장 19절,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었거니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좀 봐야 돼요. 왜 교회가 이럴까라고 할 때 뭔가 잘 가다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쯤 가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이미 역대기에서 살펴보았는데 역대기는 언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무엇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걸 봤죠? 교만이요. 다 기억나는 거죠? 왕들이 개혁하다가 중간쯤 가다가 뭐가 왔어요? 교만함, 자기가 높아져요. 갑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누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또 무엇 때문에 주인 되고 싶어요? 부, 명성, 명예, 형통, 잘됨, 강성함. 이것 때문에 아함, 이래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 중에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이제 불순종할 때 오는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나요? 저주요. 그러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누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주권이 나한테 있다. 내가 주인 됐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온다라고 해서 이제 저주를 쫙 나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30장
17절, 18절 준비됐나요? 시작. 그러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었을 때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한 나의 자녀이길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했던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28장을 좀 나눠야 되지만 오늘 좀 더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은 29장에 있습니다. 2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시간 조절하는 겁니다. 29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곧 큰 시험과 이적. 아멘. 저는 28장, 29장, 30장을 오래도록 묵상을 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이제 29장은 이 9절까지 묵상을 꼭 해봐야 됩니다. 7절, 8절의 묵상은 굉장한 비밀들이 숨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 밑에 걸 다루지 않고 위에 걸 다룰 것인데요. 4절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선포가 된 걸까요? 대략 1406년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1446년에 하거든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선포하는 거니까, 그래서 40년 빼버리고 1406년, 이건 제가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도를 계산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뭘 안 줬어요?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오늘까지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대요. 근데 계속 신약이나 구약이나 줬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이건 우리 전공이잖아요. 전공 과목이잖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강야 아니면 출애굽한,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세대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세대에도, 1세대에게도 주지 않았지만 2세대와 3세대에게도 아직 이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때로는 보이는 게 없어도, 들려지는 게 없어도, 깨닫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야, 넌 순종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없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또한 신약과 구약의 전제로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대가 딱 오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눈이 열릴 거고 귀가 열릴 거고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 사람. 신약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준 사람. 그럼 우리가 종교사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럼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일시적으로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실제로 안약을 써서 은혜 발라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네. 제가 이제 내년부터 어디 집회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많이 나눌 거라고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나 해놓으시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됐어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에서 선포되죠. 그러면 신명기 29장과 이사야 6장의 차이는 몇 년쯤 될까요?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6장은 몇 년일까요? 이사야 6장에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이상민 국회의원이 죽은 게 아니고, 오늘 신문 보니 저기 뉴스 보니까, 자, 누가 죽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우시아가 언제 죽었냐는 거예요. 그게 연도 계산하는 법이에요. BC 740년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는 즉 BC 740년 6장에 740년쯤 된 거예요, 이때가. 그러면 자, 이 신명기 29장과 이사야 6장은 몇 년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700년 이렇게 할까요? 뭐 정확하지 않지만, 예, 700년쯤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열리는 은혜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아직 주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3절이 물론 답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안 줬다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열어줄까요? 그 열어준 것 좀 이따 살펴보고 일단 연도 한번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디까지로 가져가냐면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8절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씨앗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앗 뿌리는 비유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때 이제 10절부터 하는 비유가 뭐예요? 그렇죠.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일러스되 하면서 이걸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풀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AD 30년경.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AD 30년경. 자, 그러면 또 몇 년이 지났을까요? 와, 그렇죠. 거의 한 770년 정도 지나는 거예요. 또 700년 이상 지났네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안 주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28장을 닫으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아시아로 갔다, 내가 유럽으로 갔다, 내가 온 세상을 두루 다녔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 예,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이 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은 몇 년쯤일까요? 이제 잡혀야 되니까 아직 안 잡힐까요? 풀어놓을까? 뭐 구속 수사 안 하면 되니까 잡죠 뭐. 그러면 AD 6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몇 년 차이가 있어요? 30년 차이가 있어요. 근데도 아직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은혜가 온전히 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그러면 사도행전 28장과 요한계시록 3장은 몇 년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또다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은 언제 쓰여진 것일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언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을까? 이런 걸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유추해서 찾아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 유배를 당하는 횟수가 언제냐면 AD 90년경이에요. 물론 96년에 죽습니다만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년이 또 지났어요? 30년이 또 지나갔죠. 95년에 유배가 당합니다. 예, 95년. 공짜를 오자로 바꾸세요. 예, 그렇죠? 그럼 또다시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 했다? 그렇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아직도 허용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뭘 주고 있어요? 힌트를 하나 준 거예요. 힌트인데 희망을 하나 주죠. 그렇죠? 연단 대금을 사서, 이건 지난번 이제 말라기 할 때 풀었으니까 안 풀게요. 그다음에 흰 옷을 사서, 이것도 말라기 이제 언약을 사자고 뭐 할 거라 그랬어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는 게 뭐냐면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요 감추었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36번. 비유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감추었던 비밀이야. 감추었던 비밀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비유는 언제부터 감춰진 걸까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감추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창조 때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럼 감추어진 거니까, 그렇죠? 눈은 닫히고 귀는 안 들리고 마음은 못 깨닫고.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야, 이거 봐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이거 깨달아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뭘 풀어줬다고요? 무엇으로 풀어줬다고요? 비유로 풀어줬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언제 풀렸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열어줄 때 이게 풀렸어요. 제자들에게. 네. 근데 이건 제자들에게 풀린 거지, 이제는 막 일반 모든 피플, 모든 올 피플, 모든 사람들에게 막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힌트를 어디다 두고 있다? 계시록 3장 18절에 그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 더 들어올 게 신명기 32장으로 하나 돌아와야 돼요. 이건 이사야 32장. 막 헷갈립니다. 이사야 32장으로 하나 돌아와야 돼요. 이사야 32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를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과연 숨겨 놓았을까요?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아멘. 먼저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가 이게 눈은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이미 공개했죠. 근데 이것이 3장 18절인 걸 우리가 못 찾아낸 것이죠.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걸 못 찾아낸 것이죠. 그러면 언약은 누구에 의하여 이 땅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될 것인가?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준비됐나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에 의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확 풀어질까요? 일단 우리가 문맥적으로는 쉽게 하나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 32장 1절,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질문하면 일단 답은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오시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이제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그러면 이것을 또다시 풀어놓을 사람들은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냐 하면 사랑을 전제로 하여 성민이 된 그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열어놓을까요? 3절, 4절을 열 거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열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있으신 분은 32장을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해야 될 목이죠. 제가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석 성경을 찾아가지고 언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딥다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명이 공명. 공명이 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이게 공명이에요. 깨달아질 때 오는 게 이 공명. 여러분들도 이 32장이 공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막 풀어지게 될 거예요. 막 풀어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말씀도 때가 되면 풀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 한 절만 찾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 즉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뭐 하신다고요?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을 본다라는 말은 무엇이 열려야 할까요? 그렇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8장, 29장, 30장에서 세 장에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우리 이 사람 일컬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럼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한 것들, 계신데 마지막 때 모든 닫혀져 있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공개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 사람은 연단된 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약을 유통시킬 수 있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청결하다 이 말은 뭐냐면 불순종이 없고, 그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번제, 희생과 충성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